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한 3분.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사무엘하 14장. 기도의 내용에 주원아 관심이 없었을 때는 길고 지루했겠지만 오늘 엄마가 기도할 때 주원이 네가 기도를 귀담아 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처럼 느껴진 거야. 지루하지 않고. 엄마랑 비슷하게 했어. 그랬어요? 나도 빨리 지나가니까.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고 13절은 함께 있습니다. 아셨죠? 정말 네. 아니.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3 저부터 읽고 싶은데. 저 먼저 읽을게요. 주아 먼저 읽을까? 이거 읽고 싶다 해서 말이야. 주아부터 시작할게요. 그냥 딴. 아빠부터.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고 요압의 그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바쁘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의 왕께 아뢰도 내 주여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는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해?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거역하면 큰일 나. 거역인 줄 알았어. 기억하사 여호와를 원수 갚은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다 같이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어찌하여 왕께서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요? 자, 오늘 말씀은 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전자님 바라봐 주세요. 어찌하여? 저 봐주세요. 내려놓고. 이거 제목이 13절에 나와요. 3절에서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어찌하여 왕께서 이 이 같은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다. 네,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 말씀이 끝날 때쯤 알게 될 겁니다. 좋아요. 자, 먼저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다윗의 생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왕 되기 전, 왕 된 다음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바스바 사건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해요. 사람들은 보통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위대함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아들 이름을 다윗이라고도 지어요. 근데 영웅으로서의 다윗 그리고 바스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있습니다. 영웅으로서의 다윗이 바스바 사건을 통해서 흠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스바 사건 흠이 이후에는 뭐예요? 흠, 상처, 이런 자- 데가 어. 이렇게 베어지는 흠이 생겼다 하는 거. 보기 안 좋잖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다윗이 너무 큰 죄를 딱 지어버려서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좋은데 그 죄만 안 졌으면 정말 좋았겠다 이런 거 있죠. 맨날 승리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을 향하여 갑니다. 그 인생이 꼬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웅으로서의 다윗을 기억하는데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그 어려움을 좀 안타깝게 여기고 잘 돌아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이런 화려함과 영웅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 그러나 죽지 않고 용서받은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대표하고 있어요.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하면 뭐가 되냐면 은혜의 대표자, 은혜를 받은 자로 대표한다. 아브라함 하면 누가 생각나요? 믿음의 조상,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대표한다면 다윗 하면 은혜를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윗의 생애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바세바 사건 이전, 왕이 되기 전까지의 삶이 아니라 왕이 되고도 승승장구하였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바세바 사건 이후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생애가 뭐예요? 생애 우리의 삶, 삶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우리가 3주 전에 11장을 나눴고 바세바를 우리아의 바세바와에게 죄를 지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때부터 나누는 이 말씀이 오히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은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민망하고 너무 숨고 싶은 사건입니다.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다윗이 영웅이었던, 성군이었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러러 부러움을 샀던, 섬김받았던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완전 죄인으로 바닥을 치는 사건을 그러니까 이전까지 잘난 삶을 살았어요. 보통 사람이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넘어가시는데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신문에 나는 거지.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른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게 돼버린 거죠. 예전에 더 훌륭했던 만큼 더 수치스럽고 더 아픈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자, 골리앗을 물릴지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얼마나 멋있어. 신앙 고백. 멋있죠. 이랬던 다윗입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2번이나 살려줬던 그 믿음, 그 용서하는 그 다윗의 모습.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왕궁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훌륭해. 얼마나 영웅적이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존하겠다. 아멘. 그것은 다윗의 훌륭해서 하나님이 상으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다윗의 실체,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근데 저 질문 있어요. 뭐야? 하나님은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이따가 남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다 계획하신 거야. 네가 지금 미래를 이걸 볼수 물어볼 있느냐 것도 없느냐가 계획하신 아니고 거야. 계획하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은 지금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고 있는 똑같은 시간 밖에 계신 분. 우린 시간 안에 있고 그것만 기억하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고 다윗이 죄인된 모습을 드러냈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기억해야 돼요. 다윗의 가정, 다윗의 가문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있고 나중에 후대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지금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의 얼굴을 들 수 없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 속에서 바닥을 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합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보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죠. 왜? 자기도 그랬으니까. 또 오랜 시간이 지난 동안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결국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이때도 다윗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왜? 다윗이 끼어들었어. 왜? 이런 모든 정황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가 했던 짓들을 지금 아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고 너무 안타깝죠. 너무 훌륭한 다윗인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인데 지금 이게 잘못인 걸 알면서도 혼내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다윗이 지금 아들을 잃은 이 슬픔과 또 두 아들이 죄를 지을 때 자기가 참여했다는 그 아픔 때문에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괴로워요. 지금 그럴 때에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읽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39절에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압 장군이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 아들을 죽였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 그런데도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수르 아들 요압이 꾀를 낸 거예요. 작전을 짠 거지. 그래서 드고아의 여인 한 명을 불러서 이렇게 하라. 왕에게 나가서 해라 해가지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드고아 여인 다윗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싸우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하나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이제 아들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지. 근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해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였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돼.
저 아들까지 죽여서 상속권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합니다. 왕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나는 가난하고 연약하여 보호자가 필요한데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감정력을 급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여인의 아들을 비록 살인했지만 그 아이까지 죽으면 이 여자 남편의 가문이 끝나니까 보호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모든 일들은 군사령관 요압의 생각대로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런 꾀를 낸 겁니다. 자, 난 또 그거 다윗을 속이려는 줄 알았네. 사실은 다윗을 속여서 속이긴 속인 건데 작전을 짠 거야. 작전을 짠 거죠. 다윗이 자기 입으로 한 얘기니까. 자, 여기가 중요해요. 13절. 우리 다시 13절 읽을게요.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인이 이제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딱 받아내니까 여인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들어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죽인 여인의 아들을 보호해 준다고 하면서 암몬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은 왜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즉 아들을 죽인 아들은 압살롬을 빗대어 한 얘기고 그 남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윗을 빗대서 한 얘기예요. 하는 전도사님. 예. 근데 아니 왜 13절은 건너뛰어요? 13절 읽었잖아 방금. 13절을 읽었는데 어? 지금 13절을 읽었잖아. 아니 13장을 왜 건너뛰어요? 13장 했잖아요. 했어. 했어? 저번 주에 했는데. 지난주 했어요. 그래요? 네, 했어요. 13장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암논이 여동생을 독살한 사건이 나오고 기억나죠? 다시 말씀으로. 자, 방금 아들을 죽인 아들은 압살롬이죠. 그리고 그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도망가는데 부르지 않아.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쫓은 자를 부르신다. 거두시는 분이다. 근데 당신은 왜 당신의 아들을 부르지 않냐 이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이 여자가 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이 여자가 한 말대로 이 압살롬을 부르는 게 맞는데 이 압살롬이 죄를 지은 이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살인을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르긴 하지만 얼굴을 보지는 않아요. 그냥 집에 가. 아빠가 압살롬을 불러놓고 압살롬 얼굴을 보지 않아.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여기까지 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이거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어찌하여 왕께서 그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은 압살롬이 형인 암논을 죽였어요. 아빠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아빠 마음이 어때? 아빠 마음이 아들이 죽었어. 너가 형을 죽였어. 아빠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너가 용서가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그래 지금 다윗이 그래요.
궁으로 불러들였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하고 싶지만 마음은 있는데 용서할 수 없는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자, 이 상황, 이 환경, 다윗의 이 고통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괴롭히는 걸 즐기신 분이 아니고 이 괴로움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고 있어요. 아멘. 계속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모든 아픔 속에서 다윗이 완성되어져 간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할 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어찌하여 왕께서 이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예요? 어쩌면 다윗 왕에게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상황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훌륭한 왕 아닙니까? 정말 훌륭한 왕인데 예전에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은 선지자 나단이 그랬던 거잖아. 근데 지금은 누구예요? 뜨고의 한 여인, 그냥 보통 아줌마, 그냥 아줌마가 왕한테, 다윗 왕한테, 그 성군, 그 위대한 왕한테 뭐라고 해요 지금? 어찌하여 왕께서 이 같은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내 아들을 보호해 준다고요? 근데 당신은 어째서 압살롬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요. 그 다윗이 무엄하도다 감히 이러지 않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왕이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들어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한 그 여자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했는데 사실은 그 사건이 자기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또 그거를 수능하는 거에서 또 그러니까. 훌륭하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소리치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아. 수치를 당하는 거야. 그 여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야. 다윗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지만 평범한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한 행위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말대로 압살롬을 부르죠. 그러나 용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얼굴을 보지 않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눌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똑같이 소리내지 않고 묵묵히 듣고 자신이 행했던 행위를 돌아보는 거. 여러분, 지금은 압살롬이 용서되지 않아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미리 한다면 압살롬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빠가 나이가 많은데 왕의 자리에서 안 물러나고 나는 빨리 왕이 되고 싶고 그러니까 아빠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 자기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도망다니면서도 그 아들을 걱정하고 그 아들을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겸손을 배우고 참 인내를 배우고 자신의 왕권, 자신의 힘을 가지고 뭔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선 게 아니라 더 깊고 더 큰 사랑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훈련 속에서. 이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근데 다윗이랑 1대1하면 다윗이 이기지 않을까요? 근데 자, 지금 이 요압 장군도 다윗의 신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붙는다니까. 압살롬을 따른다니까. 근데 압살롬이랑 다윗이랑 1대1하면 다윗이 아니지. 다윗은 지금 나이가 많고 이제 그런가? 그리고 아들을 내가 너를 이긴다고 내가 너를 할 수 있겠냐? 넌 날 할 수 있겠지만 난 너를 못 한단 말이야. 아빠니까. 있어. 그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져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잖아. 자녀니까 우리가.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억울함, 수치스러움,
모욕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조건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좋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내 편 아닌가 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신앙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는 저 사람이 왜 병에 걸려 저런 어려움을 당해 이런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멘. 아셨죠?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며 하나님 나빠 이러면 돼? 안 돼.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죄 많은 우리 때문에 가진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할 때 억울하다고 우는 게 아니라 울 수 있지.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오늘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은혜를,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는데 다른 사람처럼 위시한 게 아니라 억울한 소리를 듣는데 그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잘못했지만 쟤네들이 더 잘못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래 이게 아니라 진작에 그렇게 써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적용이 돼요. 교회에도 교회가 왜 그래? 그러면은 맞아 교회가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잘했다고 고개를 쳐드니까 더 욕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누구 어린아이의 소리도 바른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고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자 옆에서 내가 절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분이 어떠한 분이었는지 성경에 우리가 읽은 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 믿으니까 말로만 옳은 소리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죠? 오늘 다윗은요. 이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여인의 목소리로 여인의 말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이제 이 여인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나오는 성경에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 밧세바 사건 이후의 삶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혹시라도 다윗처럼 억울한 일이 있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있거나 원망할 일이 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인도하는지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어찌하여 왕께서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제 왜 전사님이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지 아시겠어요? 다윗은 이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감히 여봐라 이렇게 될지도 몰라. 근데 묵묵히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받아들여야 돼. 아멘. 니까짓 게 뭘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가 뭔데 이게 아니라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작고 아무리 어린 사람의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부흥했으리라 라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배 시간인데 양말 예쁘겠네. 이 땅에 소리 크게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와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이야. 힘이 넘쳐.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I love you 주아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빨간색이 그림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하여